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정말로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또 몸살 기운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정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코로나19는 아닌가 싶고 또 보건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감기도 걸리지 마시고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감기 환자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모두 조심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을 기르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영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성실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옆구리의 가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올바른 지도자가 죽은 뒤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올바른 지도자 밑에서 수많은 세월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알았던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생각도 없이 전술도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모함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술 전략을 짜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고 차를 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 1장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중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리고 사사기 1장 22절에서도 요셉의 집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만큼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능력인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냥 너희들 스스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시작은 참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입니다.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본 적이 있습니까? 손가락 끝에 가시만 하나 박혔어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가시가 박히면 여기다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서 가시를 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정교한 핀셋이 있고 그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그래서 그 가시 하나 조그만 것이 내 온몸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가시가 박혔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물며 옆구리의 가시는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겠습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족속들이 그들을 그냥 두면 너희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그것이 가시가 된다는 말입니다. 1장과 2장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1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누가 올라가야 될까요? 누가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라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강해서 쫓아낼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가나안 땅을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중앙을 치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친 것이 그들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나중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은 바로 우리들의 육신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옛성품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만 사탄이 개입을 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말만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요소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을 따르고 자꾸만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요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만약에 쫓아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것, 성령을 따라 걷는 것.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도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육신적인 요소, 옛성품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지하셨느니라.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깨추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육신의 요소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왜 두고 그냥 두는 것입니까? 육신을 두면 내가 좀 즐길 수가 있거든요. 육신을 두면 내가 좀 편리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육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요?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죠. 성령이 계시면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믿음 따로 성령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육신적인 요소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갈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말씀 듣는 것도 멀리 하는데 무슨 육신을 쫓아냅니까? 그런 사람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를 한번 체킹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을 때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박히면 상처도 있고 고통도 당합니다. 그것을 뽑아내도 후유증은 한참이나 갑니다.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자, 육신적인 요소가 뭔지 아시겠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내버려야 돼요?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평생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길갈은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복임은 통곡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복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장소를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복임은 문자적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웃겨서 눈물을 흘리고요. 이별이나 어떤 사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눈물을 떨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걸려서 운 적은 언제였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 은혜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이런 큰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구나 하여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받을 자격도 없는데 넘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복임의 장소가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그 모습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육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육신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 옆구리에 가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호기심을 일으키지도 마십시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통곡의 장소, 이 복음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그 울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대면 예배를 이번 주일날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1시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정성껏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그 마음과 열정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